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생애 12번째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우리가 구원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바로왕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적인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고 건너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이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점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는 게 우리 모든 공부의 과목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또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큰 주제가 됩니다. 광야 백성들이 그것을 배우면서 광야를 살았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는 마라의 하나님 말씀드렸죠. 쓴맛, 마라 그러니까 그거 매운맛입니까? 그런데 매운맛이 아니고 히브리어 마라는 쓴맛이란 뜻입니다. 쓴물, 물이 썼어. 그래가지고 그 쓴 물을 마셔서 불평했더니 그러나 참았더니 하나님이 단물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광야 생활에서 배우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한 음식과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배울 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음식과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라의 쓴맛에서 엘림의 풍성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쓴맛으로 어려울 때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곧 단맛이 나는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거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사실 내 앞에 바로 부딪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 메시지 제가 5주 만에 하니까 마르고 닳도록 하고 늘려다가 또 자꾸 줄였는데 아마 한 주일만 더 지나갔으면 자꾸 줄여서
설교가 없어졌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다행히 좀 일주일 늘리지 않고 한 점 해서 남았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내 먹을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배울 게 쓴맛을 단맛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은 내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내 이야기, 내 간증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읽혔습니다. 어제 저녁에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니까 이거 내 간증처럼 되었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바라보고 믿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먹을 것에 대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존재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야.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사실을 종종 잊어버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상황을 만드시고 배경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굶게 하십니다. 이 굶주림의 경험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우리 굶고 있습니다. 먹을 것 없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만드시고 그때 쓱 나타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써 나 이런 존재야 알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아주 복스러운 내용이 여기 담겨 있단 말이죠. 물론 백성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여기 먹을 거 주세요 그런 거 아니야. 인간은 그런 존재가 못돼. 사실은 저부터도 그래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억지로 나온 것은 아니야. 굶고 배고프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원망한 겁니다. 불평한 겁니다. 여기서 딱 굶어 죽게 생겼네. 보세요, 이리 나와봐. 너 늙어가지고 말이야. 먹을 거 안 주고 그렇게 되는 거야. 원망합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제일 많이 한 거야. 보면 원망 그거 찾아봐봐. 수백 개 될 거야. 여기 출애굽기 16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랬습니다.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먹을 것 때문입니다. 근데 원망하는 그 내용이 좀 치사해. 왜? 어떻게 원망합니까? 과거를 미화시켜. 지난 시절이 더 좋고 아름답고 괜찮았는데 여기 가서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옛날이 더 좋았는데 그렇게 하고 불평합니다. 과거를 엉뚱하게 미화시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근데 이들이 하는 원망소리를 하나님이 똑똑히 들으셨습니다. 12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원망을 하는 소리를 다 알아듣신 하나님이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양식을 내리심으로써, 복을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불평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가르치셔서 훈련시키고 성숙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은 하지 못하도 오히려 원망의 소리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도대체 여기까지 인도해 놓고는 이렇게 굶어 죽게 하십니까? 하면서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벼락을 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축복하셔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원천이 누구인지, 모든 양식을 주시는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싶어 합니다. 이 상식적이면서도 우리가 자주 망각하는 중요한 진리를 백성들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한번 실제적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없어서 못 먹는 경우는 드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고민이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풍성한 양식이 늘 곁에 있기 때문에 음식 먹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별로 품지 않습니다. 흔할 때는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희소해질 때, 없을 때 비로소 귀히 여기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굶주릴 때래야 풍성하게 먹었던 그 시절을 되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나리자 아시죠? 모나리자의 미소. 우리 자매들 쪽 한번 봐야 되겠다. 살짝 한번 웃어주시면 그게 모나리자 미소입니다. 마스크 쓴 분들 웃어도 소용없어. 벗고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프랑스 루브르방울관에 있는데 어느 날 도둑놈이 들어가지고 훔쳐갔네. 그래서 그 소문이 싹 퍼졌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모나리자 본 사람 봐도 모나리자 없어진 그 자리 보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없어졌대 없어졌대. 그래서 뭐해야 돼. 있을 때 온 사람보다 없을 때 온 사람이 훨씬 많대. 왜 그랬겠어요? 어휴 누가 그걸 훔쳐갔냐. 없어지니까 모나리자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야 하는 마음으로 보여드는 거예요. 도둑 맞은 그 자리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없어진 다음에야 소중함과 그 존재를 이해하게 된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도
이처럼 늘 먹는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식사할 때마다 형식적으로 눈 감고 하나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찌지 않게 해주세요. 뭐 그 정도 기도하지. 이 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경우는 드물어. 마음 깊이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경우가 드물어.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교육의 장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때 아닌 굶주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굶주림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면서도 비로소 하늘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들을 책망하시기보다, 징계하시기보다, 저주하시기보다 오히려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조하신 특별한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직접 주십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아침에는 떡을, 저녁에는 고기를 하루 2번 식물성과 동물성을 골고루 섭취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였습니다. 밤새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신기한 양식, 그 양식을 바라보며 저마다 소리를 지르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뭐래? 만나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저마다 떠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처음 보는 거니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양식의 이름이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가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름이 붙었죠. 맛있어서 만나가 아니고 이것이 뭐대? 그래서 만나가 된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참 유머와 감각이 좋으십니다. 자세히 보면 굉장히 웃겨.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신 이 신기한 양식을 백성들에게 공급하셔서 먹게 하십니다. 저 이 원리를 가지고 2가지 정도 뚜렷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적용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 내가 직장에 가서 며칠 동안 땀 흘려서 일한 대가다. 내가 번 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그 일자리를 허락해서 길을 열어주신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던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종종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야 내가 필요한 모든 양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굶주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설정하신 무대 위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것이 뭐대 하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양식을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 방법으로 그것을 주십니다. 두 번째 적용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걱정 말고 하나님을 진실로 찾기만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몇몇 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 목사님 저도 그랬어요. 그때 참 어려웠거든요. 그때 이 말씀 눈에 번쩍 뜨이더라고요. 어려울 때예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울 때입니다. 근데 이 말씀 보니까 그냥 왠지 번쩍 뛰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따라서 막 기도하고 찾았더니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넉넉하게 많이 주셨어요. 할 일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자식 기를 거 다 이루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감정들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생각해보면 영적으로 굶주려 죽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굶어서 죽는 이들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혹시 내게 없다고 생각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영적으로 굶주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육체적으로도 먹을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재능이 평범해서 굶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어서도 굶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적다고 해도 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영적인 것과 신세적인 것, 먹을 것들까지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복스러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은혜로 주셨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둘째 대지 첫 소지는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백성들이 매일 먹었던 양식인 만나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던 음식입니다. 만나가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은혜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모든 양식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16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번호 붙였죠.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리니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 된다. 내가 그 말씀입니다. 이 양식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또 1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심으로써 모든 양식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은혜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누구나 먹게 하셨습니다. 다 먹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은혜로 양식을 주셔서 먹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나는 날마다 내리시는 은혜였습니다. 광야를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우치시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위에서 내리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평생 먹을 것을 한꺼번에 다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둘 것이라 하였습니다.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먹을 양식을 그날그날의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상에 기초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을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욕심을 아주 배제하고 밀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사실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기도문 할 때 생각 없이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잔소리 막 갖고 떠들고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이제 끝나는 기도로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네 진심을 이야기해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솔직히 우리 심정이 그래, 가리고 있을 뿐이지, 그런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평생 먹을 양식을 공급하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한번 이런 거 가상해서 생각해 봅시다. 평생 먹을 양식을 다 받았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에 불안이 생길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일의 양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비통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는 것이 불안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런 때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이 또 오늘 하루도 내가 먹을 것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날 그날의 양식을 주십니다. 양식 문제를 통해서도 그분을 진심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로, 만나는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내리시는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18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재워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양식과 관련된 사실, 양식을 주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그 처리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진심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의도입니다. 남는 것이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남게 되면 우리는 풍성하게 모든 것을 넘친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또 부족하면 구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우셔서 우리를 비굴하게도 아니하시고 교만하게도 아니하십니다. 저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였던 솔로몬의 다음과 같은 말을 매우 사랑하고 가슴에 항상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잠언 30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고된 것과 하나님이 내게 남아 돌아갈 만큼 풍성하게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날마다 채워주십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강조되어지는 원리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경우 혹시 자기들이 사용할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자기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물질이 남게 하신 이유가 주변에 부족한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주변에 나눠주도록 하셨습니다. 또 자신이 부족할 때는 이웃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평균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셔서 특별히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했던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케도니아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남은 물질을 다른 이들, 가뭄과 기근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본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쌓아두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 아닙니다. 내게 남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입니다. 필요 없이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뭔가 더 가지고 있으려고 했고 그것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이니까. 그리고 남는 것이 있다면 내가 사는 오늘의 이 삶의 현장에서 주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런 이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들이 이 자리에서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청종하지 아니하고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면 써보지도 못하고 썩어버려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실 때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찾는 그런 분들이 되시고 많이 주셔서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 가운데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시니까요. 우리 이 사실을 가지고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은혜로 날마다 남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 있고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지혜롭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게 이런 것이 남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모아서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아름다운 간증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여기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 산다고 해서 제가 제 주변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 모아서 10,000장 단위까지 정리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 나타난 그 결과를 보니까 에어컨 4대 중에 한 대는 제가 드린 헌금으로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바람 쐴 때 훈훈하네, 따뜻하네, 시원하네, 그 즐거움을 누립니다. 이 호를 얻어서 올 때 일정한 액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얼마 정도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나타난 결과들을 가만 보니까 제가 10분의 1쯤은 제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 보면 이쪽은 해수영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 사서 할 때가 되니까 사서 했는데 그거 지금도 보입니다. 저 보면 뭐 그렇게 잘하는 일이 아니라서 얼룩얼룩합니다. 지금도 보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호를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풍성히 먹을 것 주세요. 많이 주세요. 그리고 남으면 하나님께도 드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눠주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풍성함이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9절에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 물질 드림과 주변에 나눠주는 일을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을 넉넉히 받아서 나도 물론 누리고 내가 기도해 주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중에서 그런 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스러운 분들이 풍성히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대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대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만나를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나가서 거두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은혜였지만 매일 아침 그것을 거두어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양식을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두어야 할 책임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실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다시 말하자면 거두는 책임은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양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거두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양식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주실 때 거둬야 할 책임은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거두어야 합니다. 땀 흘려서 거둔 다음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거둬야 할 책임을 피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일과 노동의 윤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거두는 책임만은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이 양식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얻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식하고 내게 주어진 양식의 진정한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쉬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나를 거두는 일은 안식일에 쉬게 하시는 일로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땀 흘려서 일해야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이며 인간을 배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처방입니다. 여기 우리 성경 몇 구절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쉼을 얼마나 강조하고 계시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저 물 마시는 동안에 여러분 읽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오는 대로 읽으세요. 23절 시작. 이십구 절 볼지어다 네.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아직 안식일의 규정이 율법의 규례로서 주어지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기 전의 일입니다. 안식의 원리는 율법이 주어질 때 지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정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것을 정해 놓는데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날에 진정으로 안식하고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상 이 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 아주 깊은 복잡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규례가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제사율법을 다 이루시고 지키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내용입니다. 참된 안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오셨다는 의미는 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말씀과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안식일 날은 쉬어라. 왜? 너희들을 위해서다. 그리고 진정한 안식이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거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모여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왔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몸 쉬어도 마음이 쉬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쉬고 영혼이 쉰 다음에 몸도 쉬는 것이 성경의 흐름이며 가르침입니다. 이런 안식일에 관한 규정은 우리의 영적인 신체적인 건강과 복지를 도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상한 섭리입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주변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거 열심히 일할 때 마음의 성령이 충만하면 그 일 자체가 재밌고 좋고 즐겁습니다. 일하기 싫어.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편하게 쉬십시오. 열심히 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 육체에 쉼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는 것은 사실상 창조의 원리에서 어그러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 관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에도 쉼을 줘야만 합니다. 저 이런 이들을 여러 봤습니다. 주일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다 일해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자가 살면서 집안채는 있어야죠. 그래서 그냥 이 주일날에도 나가서 열심히 막 일을 해. 아이고 저도 어찌 될래도 뭐 그래도 하루는 쉬세요. 그래도 모르셔서 그랬지 힘 있을 때 일해야 됩니다. 뭐 그냥 죽으라고 일을 해. 그래서 집장만을 했어. 그랬더니 병원 가서 검진했더니 뭐래 무슨 병이래.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남겨준 채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만 합니다. 안식해야만 합니다. 쉬어야만 합니다. 거두는 책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는 와서 영혼도 쉬고 마음도 쉬고 그리고 육체도 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평생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기 나옵니다. 만나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도 했지만 불순종할 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말뛰게 안 듣는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요 말 안 듣는다고 만나 안 줘. 다 굶어 죽어 이놈의 새끼들.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맙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 아닙니까? 굶어 죽어라. 만나 안 줘.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이 은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한 항상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속적인 은혜였습니다. 만나는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있는 한 계속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16장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도달할 때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한 계속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가 그쳤습니다. 기적의 만나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 5장 12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구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땅에 소사물을 먹은 다음에 마흔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서의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내리던 기적적인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필요를 감당할 수 있을 때는 멈추십니다.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은 항상 이 놀라운 기적을 지금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과 지혜를 사용해서 우리 힘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죠. 우리 스스로 일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아십니까?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땀 흘려서 일하고 양식을 구하였습니다. 이거 내가 거둔 것이며 내 땀의 결실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을 내게 허용하시고 스스로 벌어들이게 하심으로써 이 양식과 내 생존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날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또 혹시 만나가 필요할 때가 되면 또 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그때는 내 힘으로 네가 직접 해라. 그것이 너의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또 할 수 있도록 능력도 공급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 만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공급하신 하나님,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짧은 간증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 생에 매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여러 해 동안 하루 세 끼를 다 못한 날이 세 끼를 다 먹은 날보다 훨씬 많은 때가 있었습니다. 체중이 50kg가 조금 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배불리 먹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넘치도록 주셔서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쭉 읽었더니 잠언 1장 24, 25절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 절 다 나왔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없으니까 아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가난을 면할 수가 없구나.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고 나눠주면 풍성해질 수가 있겠구나.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고 풍성히만 내려주시면 가능하다. 아끼는 사람은 가난을 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베풀어 주면 하나님이 가득히 주셔서 풍성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정이 쉬웠느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지금처럼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도우시고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저처럼 하나님을 믿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풍성히 받고 나눠주는 복스러운 생애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책임도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배우는 복스러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